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 한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영어 이름이 없습니다. 여기 영어 이름 다 갖고 계시나요? 아닌가요? 최민희 집사님이 테슬라예요. 테슬라. 스텔라. 테슬라예요. 영어 이름 하나씩 이렇게 갖고 계시는데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못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어 이름도 의미가 있대요. 그렇죠? Guys, the English name has also its own meaning. Right? Sorry. Okay. Alright. Not like Korean. Okay, got it. 제 이제 이름은 이제 청수인데 청수는 이제 맑고 이제 빼어난 그게 제 왜 웃으세요? 이런데 그 이름과 유사한 한글 영어 이름을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한국 이름 이렇게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 이름하고 제 인생하고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볼 때가 있었는데 이름이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뭐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지만 그곳을 향해서 제 이름이 얘기하는 그 의미를 향해서 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름이 뭐 어떤 운명을 결정해 주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 이름이 삶을 반추해 볼 수 있는 어떤 거울이 되어서 저를 이렇게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을 봐요. 그래서 이름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성서에서도 이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정 성경의 특정 사람의 인물을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과 삶을 나타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름 아시죠? 영어로도 말하지 세뮤. 네, 사무엘. 예. 아시죠? God is her.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그런 이름이래요. 셔마 해서 이제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듣다라는 건데,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신지 혹시 기억하세요? 애가 안 나와서 엄마가 미친 듯이 기도했어요. 하나. 저기 엘리가 제사장이 이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제 볼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낳은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죠. 그리고 사무엘도 커서 누가 됐냐면 하나님의 사무엘 말을 들어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래서 정말 이름이 그 삶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안에서 혹시 성경 막 읽다가 이름이 잊혀진다, 이름이 없다, 이름이 없어질 거야 이런 표현이 나면 그건 정말 되게 나쁜 표현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모욕감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얘기가 그 이름에 담겨 있어요. 이름이 없다, 이름도 기억 못할 놈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안 좋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본문은 우리가 이름이 참 중요한데 그 중요한 이름들 중에 믿는 이들로서 하나쯤 가질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속해서 상기해 수 있을 만한 어떤 하나의 이름을 제시합니다. 바로 제목이죠. 빛의 자녀들, Children of Light입니다. 바로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빛의 자녀로 부르면서 어둠의 자녀들과는 다른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 어둠의 자녀들은 마치 영적으로 자는 것과 같고 술 취한 것과 같이 취한 것처럼 주님과 멀리 떨어져 삶을 살아가고 결국에는 주님께 선택을 받지 못하는데 우리와 같은 빛의 자녀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을 비하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도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우리 스스로를 의도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때때로 있는 것은 이 구분을 통해서 우리 삶을 조금 더 믿는 사람으로
합당한 길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를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빛의 자녀다, 빛의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은 정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울은 8절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한 가지는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는 것이고, 하나는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는 것이. 여기서 호심경이라고 하면 흉갑이에요. 가슴 여기 부분 이렇게 막는 breastplate이죠. 그 armor인데, 그리고 투구는 이 머리에 착용하는 방어구로서 심장, 머리, 어떻게 보면은 생존의 필수적인 부분을 보호하는 그런 갑옷이에요. 방어구예요. 그러니까 머리와 심장에 손상을 입으면 뭐 다른 곳이 멀쩡해도 죽겠죠, 사람이. 바울이 이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을 이 방어구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그만큼 믿음과 사랑 그리고 구원의 소망은 마치 어떤 신앙의 심장처럼 우리 삶의 근거가 되고, 또 신앙의 머리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지켜야 하는 것임을 이 바울 본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의 심장과 어떤 머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이 심장에 해당하는 믿음과 사랑은 저는 이 신앙의 한 두 축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은 사람과의 관계를 담당하는 두 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마치 심장과도 같다는 것이면, 사실 선교지가 딱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선교지의 사람들과 나누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핵심입니다. 이 생각은 사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거예요. 기억하시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두 가지를 얘기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이 둘이 어우러져서 어떤 신앙의 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머리에 해당하는 구원의 소망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매번 기억해야 하는 어떤 신앙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지에 전파하려고 해요?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결국 구원인데, 이 신앙의 본질을 놓거나 흐트러진다면 우리가 마치 제대로 된 사고를 하지 못해 방황하는 게 되는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방황하게 될 수 있으면 의미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왜 필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최종 목표는 구원인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호신경과 투구의 비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의하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은 바로 방어하는 삶입니다. 마치 방어구를 통해서 적군의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것처럼, 신앙이란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세상적으로일 수도 있고 어떤 사탄으로서 있을 어떤 그런 공격을 막아내야지만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바울은 방어 전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덧붙입니다. 바로 혼자 싸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끼리 협력해서 이 전투에 임할 때 그것이 원활하게 될 것이라는 걸 가정하며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1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넘어있어요. 한번 두 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좋은 말 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높여주고 그러면서 니들이 그거 지금 잘 하고 있는데 계속 해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혼자 싸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비행기를 타고 달라스에 갈 찬스가 있었어요. 좋은 경험은 아니에요. 비행기표 좀 아끼겠다고 Frontier Airline 티켓이 1불이더라고요. 이야 싸다 그러고 이제 포인트까지 올라가서 갔는데, 저 슬림 하잖아요. 앉았는데 무릎이 그 앞에 닿더라고요. 그 사람도 꽉꽉 차고, 그러니까 막 냄새도 좋다고
4시간 동안 원래 비행기 탄 거 싫어하는데 그 안에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아이고 주님 죽겠습니다. 그러고 계속 창밖에 내다보고. 그러니까 이제 막 4시간 정도 막 이렇게 가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밑에 이제 익숙한 풍경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달라스 상공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저기는 어디겠고 저기는 어디겠고 이렇게 감이 이렇게 왔는데 저기 저 밑에 되게 조그만하게 건물에 펠로우십 철치라고 이렇게 딱 박혀있는 건물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교회 왜 이렇게 작아? 코딱지만 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비행기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건물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보면 엄청 크기 때문에 비행기 위에서도 그 펠로우십 철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달라스 지역에 메가 철치들이 되게 많아요. 그 대형 교회들이 엄청 많은데 그 대형 교회 중 하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렇게 이 큰 교회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 보니까 이게 되게 작아 보였던 거예요. 사실 이 사실이 저에게 갑자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충격이 뭐냐면 교회가 아무리 커도 교회가 아닌 부분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정말 교회가 아닌 것들에 휩쓸려 갈 수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세상에 들면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필요할 때는 정말 방어하는 그런 자세가 참 신앙을 방어하는 자세가 참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이 뭐냐면 교회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거대한 세상의 조류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많은 사람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역할을 이 교회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늘 선교지의 말씀에 보이지만 교회를 세우는 작업하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신앙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뭐 행사하는 것도 중요할 거예요. 하고 노는 것도 중요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이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 권면하고 돕고 덕을 세워가면서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서로 만들어주는 그 작업이 정말 소중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다 빛의 자녀입니다. 바울이 9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구분해내신 소중한 존재들, 그 존재들이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늘 자각하며 어둠에 잠식되기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밝혀내는 빛과 같은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